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입니다. 1절 읽고 그리고 3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것을 권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결론 지으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그 평안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것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어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화평을 이루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을 이루고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다소 다르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평안에 매는 줄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였고 평안케 하였고 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이 막힌담이 허물어지면서 모든 성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정리하자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평안의 사역, 화목의 사역, 평강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홀로 존재하는,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개개인 각각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몸, 곧 하나가 된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화목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평안의 띠가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묶은 것은 무엇이냐면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몸의 각각의 지체된 교회들로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화목,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 교회, 이 선한 목자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우주적으로는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이 교회의 하나됨, 서로가 화목되고 하나 되는 이것이 이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의 문맥을 쭉 살펴보시면 이어지는 4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이제 한 몸과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졌고 한 주가 있고 한 믿음을 갖고 한 세례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고 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중직임자를 주셨다라고 계속 이 문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와서는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이 부르심, 우리가 이 부르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우리가 새 사람을 이미 입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의와 새로운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의 이 부르심,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교회가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서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 마땅한 그 하나됨 일치의 삶, 화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는 이 세 사람의 마땅한 삶,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째로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은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내 그 하나가 된 지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죄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신뢰를 깨트려 버리고 교회의 이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함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 진실한 입술로 가정의 신뢰를 지키고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이 거짓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이 분노를, 분내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말씀은 우리가 이 분을 절제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할 틈, 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마음에 처리되지 않고 계속 쌓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죠.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 분쟁을 우리에게 조장하고 그 분쟁하는 틈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들을 서로 이간질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해가 질 때까지는 분노를 계속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담아두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고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 마음에 이 담아둔 분노의 마음, 그럴 수 있잖아요. 용서하기 싫은 그 마음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품어서 상대방을 좀 더 괴롭히고 싶은 마음, 화해를 빨리 하고 싶지 않고 너도 좀 마음을 들볶여보고 고생해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조금 화를 이렇게 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사단에게 틈이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빨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용서를 하고 분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문맥에서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이 넘쳐서 거칠고 사납게 행동하는 것, 막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 막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그 악의를 가지고 두고 보자고 하는 그 마음, 그 분을 내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분을 쏟는 삶, 용서하지 않는 삶, 혈기내고 화를 내는 삶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친절히 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가족 어떤 구성원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있는 그 분노의 이 마음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이 사단이 역사하여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 쥐구멍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멍, 그 틈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버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삶으로 돌이켜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자겠습니까? 도둑질을 왜 하냐면 자기의 유익,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잖아요. 남이 어떠한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남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이 어떤 마음이 힘들지 않을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둑질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것을 도둑질하고 성도가 손해의 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성물도 그렇고요, 도둑질하는 것,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행동들이 교회 하나됨을 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또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의 것을 뺏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그래서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세워주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또한 그와 함께 심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평균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나눌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한 달에 우리의 생활비, 우리에게 월급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속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한 것과 더불어서 심을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우리의 한 몸이잖아요. 내 팔, 다리 중에 힘든 사람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에게 전달해 주라고 내게 보내주신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써버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함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여 그 남의 것을 내가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뺏는 거죠. 그것 또한 도둑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가 뭐 어디 가서 물건 훔치진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문방구에서 뭐 펜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옷을 훔친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은, 이 도둑질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도둑질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섬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삶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은 이 더러운 말에 대해서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썩어버린 것, 부패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보시면
이 덕을 세우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에 어떠한 그 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이 어떤 입술의 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썩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써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지금 내 입술은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 교회를 썩게 만드는 더러운 말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에게 유익된 말, 덕을 세우는 말, 믿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신앙을 붙돋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말의 기준은 내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어요. 상대방의 덕이 세워지면 더럽지 않은 말이고요. 상대방을 믿음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 말은 더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내 본심은 그렇지 않았던 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거는 해야 돼서 할 말이고 이걸 해서 나는 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싶기 때문에 너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야. 이건 꼭 말해야겠어. 지금은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마음을 무너뜨린다면 더러운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어때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실랭과 같이 하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의 성도가 있었던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이지만 모든 언어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말일 것입니다.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말이 신중해야 되고 적절해야 되고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막 집어가지고 소금을 막 뿌리지 않잖아요. 적절하게, 너무 짜지지 않도록, 그러나 싱겁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금씩 맛을 보면서 신중하게 적절한 간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하는데 이 신중함이 없이 그냥 입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자유인데 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에 막 소금을 치고 소금을 막 집어 던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입술로 막 소금을 뿌려서 먹지도 못하고 내다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입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말, 신중한 말, 알맞은 말이 우리 입술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유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입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언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서로에게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바른 말이 필요하지만 그 바른 말도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언제나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이 잘못된 것은 잘못을 보고 지적해야 되고 교정할 것은 교정하여서 그 성도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지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적절하고 신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3절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23절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화내고 분내며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과 같은 이 옛사람의 행위를 계속 행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의 이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짓말, 분노, 더러운 말로 성령을 근심시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벗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키는 언어 생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미 이 얻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 분노를 버리고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 도둑질하지 않고 수고하여 교회를 섬기며 선한 일을 하는 삶, 더러운 말을 버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세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